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잘해도요,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 인간이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어떤 생활의 풍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서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품격 있는 삶이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요, 은행에 가도 이제 가서 대기하지 않아요. 집에서 대기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사면 됩니다. 전과 같이 쭉 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버스 타는 것도 옛날 같지 않지요. 줄 쭉 쓰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이제 몇 분에 도착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지가 오래가 됐지요. 우리가 이미 손에는 이 핸드폰이 있어서 이게 다 됩니다. 세 개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무엇이든 정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이 기계로 인하여서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실 방황을 하고 아픔을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오늘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을 홈레스 마인드라고 했어요. 홈레스 마인드. 즉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에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방황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편히 쉴 곳인 가정, 내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적 방황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서 그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그러다가 바로 돌아갈 가정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방황하게 되고 정신적 방황을 더 겪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신적 방황, 홈레스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휴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집과 가정은 다르다. 집은 나무와 돌과 타일로 세워져 있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진다. 집은 몇십 년 동안 지탱되지만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은 수천 년 살아간다. 빅토르 휴고는 얘기합니다. 집하고 가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집 좋아해요. 집 좋아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집에 가면 세련돼 있고 그리고 넓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저 집에 이것이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냉장고 2개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도 대형 냉장고예요. 아마 전쟁이 나도 2년은 먹고 살 것 같아요. 2년은. 대부분의 냉장고 보면 10년 전에 고등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은 걱정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쟁여놨어요. 그 큰 냉장고가 2개. 그러니까 5분 동안 막 요리하는데 막 최첨단이죠. 막 만들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들어 먹고요. 가보면 대형 TV가 거의 신방을 가니까 거의 대형 TV가 없는 집이 없어요. 없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그마한 거. 다 이게 장식인지 보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실마다요 대형 TV, 방마다 대형 TV, 침대, 좋은 침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건조기도 있다고 해요. 건조기도. 심지어는 이렇게 식기세척기 없는 집이 없을 정도 다 집에 가면은 뭐 최첨단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집은 너무나 세련되고 넓고 좋은데 그 가정은 어떤 얘기예요? 가정에 가보면 힘들고 냉랭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부패되어 있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더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의 문제예요. 그러한 집은 오늘도 계속해서 넓히려고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구비하려고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없이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에게 배우자도 없고요. 부모, 형제도 없고 자녀들도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나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 부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독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민족은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일본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다. 이 노인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너무 외로워서 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외로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에 대한 의욕과 관심과 이런 것이 없어서 1년에 일본이 고독사로 노인분들이 고독사로 죽는 분들이요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꾸미고 대형 TV를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첨단의 요리기구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 넓은 집을 선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요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정이 펄펄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가꾸어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공자도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자녀가 자녀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울 때 가정이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가족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가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아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중에서도 어떤 포도나무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즉 아내를 볼 때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이 결실할 거야. 포도가 가득할 거야. 즉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내 아내지.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우리 집안의 살림을 잘해서 우리 집안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야, 아내인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이 가질 때에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집안을 저 사람은 말아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취급을 하면요, 그 가정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이 왼수 덩어리, 이거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감람. 근데 이 어린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고 우리 집안을 이끌 것이고 우리 집안에 대들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꿈나무가 바로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장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아내가 가장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없으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둥이지 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세워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된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을 할 때. 가정이 왜 바탕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의 가정이 바탕으로 가고 있는 가정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바탕으로 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부부 중에 한쪽이 배우자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파탄이 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절대로 가정이 파탄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 우리 집에 저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은 나중에 이것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되면 그때 가서 한계를 느껴서 파탄이 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세요. 화목한 가정, 서로 존중할 때,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왔지요. 새 며느리가 이제 밥을 하라고, 새 며느리에게 밥을 하라고 시킵니다. 해봤어야죠. 밥을 홀딱 태워버렸네. 며느리가 밥을 홀딱 태우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듣든지 말든지, 에휴, 등신같이 밥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말을 듣는 며느리가 어떻겠어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디서 말대꾸야 이것이, 친정에서 배운 거야? 하고 한마디 던져버리네. 미치는 일이죠. 그것을 지켜보던 신랑이 얼마나 화딱지 않은데 그냥 손이 확 올라가지고 있어요. 이 버리장머리 없이 라고 하면 손찌검을 합니다. 살아나겠어요? 남편이 오죽 못났으면 손찌검을 합니까? 절대로 극한 말을 한다든지 손찌검을 하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시어머니가 밥을 하라고 했어요. 같이 집은 며느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밥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밥 태운 그 며느리 향해서 위로하지요. 야, 밥솥이 고장났나 보다, 이상한가 보다. 아이, 미안하다. 그거를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밥솥 싸구려 사와서 그렇다. 비싼 거 명품으로 사왔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그래, 미안해. 그럼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거기서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그 직장 생활 하느라고 밥을 한번 해보지 못해서 오늘 사실 밥을 처음 한 거거든요. 당연히 태워서. 이게 행복한 화목. 서로를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고 그걸 회복해 드리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닌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우주 창조를 하실 때에 다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오늘도요, 변함없는 질서의 법칙을 가지고서 합니다. 그 질서를 우리 인간에게도 부어줬어요. 그리고 가정에게도 부어줬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특별히 가장의 권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 이 권한을 잘 사용하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은 이 권한을 잘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들이 어때요? 권위를 부정합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해보세요. 자식놈이 2마디, 3마디, 4마디 해버립니다. 또 그걸 듣고 있던 그 아내가요, 한 10마디를 하네.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편할 리가 없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이게. 권위에 대한 부정이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대 가정에서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 남편의 권위가 실정이 되고 아버지가 설 곳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주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종이로 만든 모형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생화 사다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실정이 그래요. 요즘 가장 선호하는 남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편의 직업은요, 원양어선 선장이라는 거예요. 원양어선 선장. 한 번 나가면요, 안 들어옵니다. 반년 동안에. 그런데 통장에요, 돈은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리고 가끔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또 좀 이따 또 나가네. 얼마나 반년 나가 있고. 그래서 원양어선 선장을 가장 좋아한다. 제 아내가 요즘요, 야, 주말 보면 참 좋겠다, 요 말을 자주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참 주말 보면 좋겠다, 박용태 집사님은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말 권위. 때로는 가장 스스로요, 권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답지를 못해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권위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의 제사장 엘리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목회자 집안, 오늘 말하는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재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요, 써버리는 거예요. 따끔하게 얘기했어야지. 야, 안 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놔뒀더니 나중에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집안의 질서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질서 없는 가정, 행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떠세요? 질서가 있습니까? 가장의 권위를 인정을 해줍니까? 해줘야 돼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이제 막 나갑니다. 막 나가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는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세워줍니까? 아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가.
아버지의 권리를 아내가 줍니다. 아내가요, 자녀들 앞에서요, 남편을 막 욕하고, 남편의 허물을 막 뒤집어 깔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무슨 아버지를 존경을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없는 곳에서 여보 잠깐만 와봐. 네, 잠깐만 와봐. 야구 방망이 들고 간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여보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걸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서요, 애들 막 잘하는데 거기에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위가 나중에 그 아이들의 장래까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남자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해요? 왜 남편이 중요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장에게 축복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가장을 무시하게 되면 그 권위가 집안에 세워지지 않는 집안이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없어요. 왜? 그 축복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축복권이 무너진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집안이야. 그래서 가장은 있어요. 가장이. 때로는 혼자 된 분들 있죠. 그분이 가장이 된 거예요. 그분이 가장이 돼서 그 질서를, 자녀들에게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혼자 됐어도 자녀들 잘 키운 사람 많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있어도요, 이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질서가 무너져가지고서 애들 개판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와 서로 존중하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인정될 때에 그 집안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 요즘에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럽고 사회가 폭력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에 타임지에서 이런 글을 실었어요. 성경 교육이 없이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타임지에다 딱 얘기를 했어요. 성경 교육이 없이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없을 때에 성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 금지, 기도 금지를 시키는 다음부터요, 이게 세상이 폭력적이 되고요,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금지합니다. 기도하는 거 금지합니다. 그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서는 뭐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식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집안은요, 시간이 좀 걸릴 줄 몰라요. 그러나 자식의 자식을 보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아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집안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주민에게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이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찾아라,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록펠러 가문은요, 세 가지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전 세계 세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자선의 기록이에요. 자선의 기록. 자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자기의 재산, 전 재산 중에서 9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 기록이에요. 그 부자가 90%를 사회에 환원해요. 또 하나, 인생 역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사람은 좋은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때의 여자랑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그 채였어요. 왜 채였냐면요, 가능성이 없는 가난한 뱅이다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서 그 여자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갑부가 되죠. 최고 가난했던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장수의 기록입니다. 록펠러가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치아하고 위장이 아주 건강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기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고서 얘기하는데, 첫째는요,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록펠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항상 그래서 감사가 넘쳤고요, 마음이 긍정적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부정적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건의 생활을 했대요. 록펠러는 술과 담배 입에도 대지 않았답니다. 한 번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킨 거예요.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평생 동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동안에 감당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야. 그러니 자기의 경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일학교 교사였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지키셨던 거예요. 세 번째, 성경 말씀 묵상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던 게 록펠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90살 때에, 록펠러가 90살 때에 눈이 안 보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한 사람을 기용을 해요. 너는 성경을 읽어. 내 귀에다 대고서 계속. 그래서 성경 읽는 전용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서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이 록펠러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요,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의 동숭교회라고 하는 데서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북콘서트에 거기다 왔는데, 우리나라에 3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3대 철학자는 누구냐면 김태길 선생님, 안병옥 선생님, 김형석 선생님을 우리나라의 3대 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김태길 선생님과 안병옥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남아있으신 분이 김형석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요,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명예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분의 나이가 100세에 100세. 한 50권 정도를 이분이 이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에요.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를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읽고서, 북콘서트를 한다길래 제가 가봐야 되겠다. 이 100세 드신 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철학자이고 14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한평생 섬겼던 이분이 100세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제가 가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여기에 북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책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요. 공교롭게 록펠러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조금 나와요.
이분의 김영석 교수님의 손주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 사는데 그 손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나오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손주가 워싱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1 때인데 집에 오더니 오늘 록펠러의 손주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반에서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여 잔디를 깎고 접시를 닦아 용돈을 번답니다. 그 아이네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안 할 것 같은데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희 집은 돈이 많은데 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니?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족한 걸 채운단다. 아버지가 용돈 주면서 꼭 11조를 하라고 했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세계적인 부자도 아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돈은 일한 대가로 주지 공짜로는 안 줍니다. 이 집안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집안도 왜 그래요? 이 집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3세들 보세요. 기준이 없고 말씀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마약에서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가정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있어요. 아버지가 한 말도 한 거야. 우리 집안은 11조 한다. 두말할 거 없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아요. 어제는 제 친구 목사가 잠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둔산동 쪽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요. 둔산동에 대표하는 학교, 여학교에 동성연애가 그렇게 심하답니다. 애들이요, 스킨십 하는 거, 그거는 뭐 이유도 아니고 아예 둘이 짝을 지어서 부부놀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집에서 한 아이는요, 남성의 복장을 하고 온대요. 학교에서도 못 막는데 지금. 그런데 이게 2, 3년 전부터 대전에 급속하게 이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 선물을 줬습니다. 그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요? 서로 존중하세요.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다 이루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